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말씀 예배로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끝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기쁘게 찬송합니다.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올라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올라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올라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올라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154장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다음 찬송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인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긴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속에 긴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들고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게. 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에 아멘. 네, 찬송 마지 십자가 전달자 찬송 후에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깊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 이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정말 즐겁게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귀한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굳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지낸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벗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안에 귀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심을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 되게 도우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9장을 이제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형을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아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말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라고 해서 한 7가지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통 우리가 복음서와 관계없이 좀 순서적으로 가상칠언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요. 이것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좌우편에 있는 그 한 강도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세 번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제자한테 얘기했죠. 여기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주 19장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돌보는 그런 제자가 된 사도 요한한테 부탁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네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리셨나이까. 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다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죠 죽으시게 되시죠.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게 포도주에 이렇게 즙을 이렇게 쪄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장면,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끝났을 때 이 말씀 하시죠. 여섯 번째요. 다 이루었다. 이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갚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 이루었다는 모든 것들을 다 갚으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보통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요.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보통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일곱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통 편집해서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일곱 가지 말씀에서 가장 실현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들을 그 일곱 가지 말씀 안에 모든 것들 다 이루고 나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지막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어때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로마 군인이 와서 뭘 확인하죠?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하면 바로 매달린다고 죽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렇게 손과 발이 이렇게 있다 보면 힘이 빠져서 이게 다리가 이렇게 관절이 쭉 내려간대요. 그리고 호흡이 이게 질식사를 당하거든요. 다리를 꺾어버리면.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가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이게 힘이 빠지면 축 늘어지겠죠. 손으로 해서. 늘어지면 호흡이 가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리를 쭉 올려주면 다시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31절에 빨리 우리가 이제 내일은 여기 준비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안식일을 우리가 치러야 하니까 빨리 그냥 죽여서 끝내달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다리를 꺾어버리면 이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호흡을 하지 못해서 어때요? 질식사로 이제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죽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힘이 빠질 때까지 그 고통을 겪어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이게 형을 언도하는 그 형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리를 꺾어달라는 것은 그렇게 빨리 꺾어서 그 생명을 죽게 해달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이 보니까 돌아가신 것 같아서 어때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어때요? 옆구리, 그죠? 창으로서 찔러서 이렇게 확인 사살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근데 이 장면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의미심장한 말이죠. 오늘 보시면 37절에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그 찌른 자. 근데 이 찌른 자라는 것은 보통 예수님께서
찌른 자가 누구와 될 거냐 할 때 우리는 보통 로마 군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찌른 자에 대한 설명은 어때요? 요한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가라서 12장 10절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찌른 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기주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으심을 당하게끔 한 그 원인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찌른 자 해서 서가라 12장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 주범은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죽고 나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숨어 있는 제자들 2명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2명이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추격이 두니라. 이게 유대인의 준비일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안식을 준비하는 안식 전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좀 급한 거죠. 그래서 빨리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오늘 등장하는 한 명, 아리마데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내들인 공회원의 신분입니다. 상해드린 공회원님은 그 당시 요즘 우리같이 표현하자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국회의원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출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이 있죠. 38절에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겼다. 기존에는 숨겨서 예수님을 지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 시체를 장례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달라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래서 아무 사람에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 한다고 주겠어요? 안 줘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냥 그 뒤에 골고다에 그냥 시체를 던져서 그냥 해골이 될 때까지 그냥 썩게 방치해 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리마데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공회원 신분,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장례를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그 빌라도가 허락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일반 사람이라면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있죠. 바로 바리새인님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그죠? 중생, 거듭남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뵀던 한 사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죠? 모략과 침량으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평상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거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현재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출교할 수밖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위험을 물었었고 오늘 어때요? 마지막 때는 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왜 평상시 숨겼냐 뭐 그런 것을 질책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평상시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든든한 지원자였을 겁니다. 다만 그들이 일반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을 뿐이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 가장 큰 것은 그 자기들이 함께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죠? 두렵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요한이 썼던 이 표현. 그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숨겼다라는 거죠. 공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과 결국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그들의 결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장례, 비어있는 그 당시 곳에 예수님이 시체가 안치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장례 문화는 우리나라하고 장례 문화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묻거나 아니면 요즘 화상해서 이렇게 납골당에 보관을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하면 시체를 그대로 세마포에 싸서 어때요? 동굴 같은 데 넣어놓고 큰 돌로 앞에 입구를 막아두는 그것이 그들의 무덤의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하였죠.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여기 보시면 20절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제 안식일 전이었잖아요. 장례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이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우리 같으면 주일입니다. 그날에 오늘 어때요? 안식일은 어떻게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잠잠히 있다가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새벽쯤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있죠. 그 분이 바로 여자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20절,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는 오늘 여기는 1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죠? 그게 돌이 옮겨진 걸 보고 다시 와서 제자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와 함께 다시 가는 장면입니다. 같이 가서 돌이 이렇게 굴려졌더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막 경주하듯이 뜀박질을 하죠. 누가 먼저 빨리 도착하냐. 뭐 그런 형태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찍고 있고요. 다른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자 마리아,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되는데 또 다른 마리아라 하고 해서 여자 3명이 오늘 그곳에 가서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과 좀 시각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의 차이.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은 직설적으로 이런 제자라든지 마리아의 시선에서 이것을 좀 처리했고요. 물론 이제 천사를 만나는 장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복음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빼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은 보면 어떤 것이 좀 틀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특별히 그런 장면은 어떻게 보면 글의 구성이나 저자들이 필요한 부분만 삽입했던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게 되죠.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9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을 이들 제자들이나 이들이 듣기는 했죠. 예수님한테. 그런데 그 부활이 자기들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고 오늘 어때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고 베드로가 보고 또 다른 제자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무덤을 보게 된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좀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의 행보가 요한복음에는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1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쪽이죠. 어디로 가는 제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해 가세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에게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갈릴리로 가니까 너희도 얼른 와라. 그리고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 이런 복음서가 여기에는 이제 그런 엠마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복음서에 이런 예수님의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비교해서 그리고 또 삽입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모든 것들이 조금 하나로 이 모든 사건들이 구성되고 편집될 수 있고 우리가 오해 없이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첫 장면을 우리가 목격한 제자와 마리아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내일은 이제 그 모든 예수님이 이제 그런 장면들을 천사가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고 너희가 어디에 가야지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죽으신가 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또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늘 알고는 있지만 이 복음서의 사건들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또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글 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 부활의 사건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의 뜻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귀한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귀한 믿음을 허락받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